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고 있는지, 읽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대로 읽고 있는지 나 자신을 잘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육신이야 철학이나 과학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뭘로? 거울로 다가왔다. 거울. 그 껍데기, 이 육신적인 사람이야 볼 때는 거울로 보이죠. 화장실 같은 데 가서 거울을 봐야 내 외모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내 외모를 보게 하시는 그런 거울이 아니라 이 외모 안에,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아무나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아마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그런 상상이야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다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건 껍데기, 육신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란 얘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성령 받아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랬죠. 영생은 뭐냐? 영생의 정의를 딱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리신 이 영생의 정의는 바뀔 수가 없어요. 영생이 뭐냐? 영생은 곧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영생의 길을 가야 되니까. 영생의 길을 안 간다면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 사랑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왔다면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고 되새김질하고 참 하나님을 왜 강조하셨을까? 그냥 하나님 하지 뭘 참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을 이제 관리하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고부터는 하나님의 동산은 누가 지키냐? 화염검에 불칼, 다시 말하면 불의 천사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서 창세기 4장 1절부터는 누가 통치하느냐?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사, 네 백성의 통치자, 천사, 미카엘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받고 성장해야 된다.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문자적으로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줄 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 깨닫게 되지요. 아브라함 때도 보면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물을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확실히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다스리는 천사나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뭐 하느냐? 거룩한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천사에 대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천사는 크게 5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미카엘 천사, 하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12군단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하늘의 천사 12군단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지상에서 그까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도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가 와가지고 사내립이 18만 5천이나 예루살렘에 에워쌌는데, 그 조그만 예루살렘에 18만 5천이 에워쌌으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그까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알고 있거든요.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 그대로 18만 5천이 완전히 박살나버리잖아요. 사내립만 겨우 살아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내립이 자기가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의 3당에 들어갔는데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쳐 죽여버렸잖아요. 아니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끌고 가가지고 자기 혼자 살아 돌아왔어요. 그 야수르가 망한 거예요. 그걸 사내립이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큰 그림이 보여져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보여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령 받고 읽어야 이게 눈에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은 누가 받습니까? 아무나 내가 원하는 대로 받습니까?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성령 받게 해줍니까? 유대인들에게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성령,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가 믿나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책망받으면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질 않아. 반발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 가브리엘 천사 한번 있습니까? 그 천사들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 있고 그 다음에 미카엘 천사 있고 군대대장이죠. 하늘의 군대. 두 번째는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세 번째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 네 번째는 물을 다스리는 천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섯 번째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루시퍼란 말이에요. 이게 오만 방자해가지고 불의 돌돌이 오르내리고 구름 위를 오르내리면서 하나님 동산에 있는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장사하다가 그게 부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져 쫓겨났잖아요. 그 쫓겨난 루시퍼의 세력이 하늘 아래 꽉 찼어요. 그 구체적인 것이 어디 기록됐습니까?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 속에 지금 지하에 뭐가 있어요? 루시퍼의 세력이 잠가놨어. 가둬놨단 말이에요. 연기성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잠언서에 그러잖아요. 악한 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느냐?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1절부터는 그때 누가 통치하느냐? 천사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지요. 그게 보이나요? 성령 받아야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마땅히 봐야 되는데 왜? 자칭 유대인이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 우선이다. 선민이다. 이론으로 아무리 떠들면 뭐 할 겁니까?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거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을 보라고. 사울을 같은 유대인이 히브리인들의 동료잖아요. 다마스카스로 똑같은 임무를 띠고 지금 다마스카스로 가고 있는데 왜 사울의 눈에는 그 강한 빛이 비춰졌나요? 왜 사울의 귀에는 사울아 사울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느냐는 거죠. 그게 분별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누구한테는 들려주고 누구한테는 보여주고 누구한테는 안 들려주고 누구한테는 안 보여지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때도 마찬가지죠. 노아 때도 물의 천사가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동원해갖고 심판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처음에는 물로 심판해줄 두 번째는 불로 심판해 유황불로 심판한다. 이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 올바로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물의 천사를 통한 노아 때 노아 홍수를 통해서 누구만 건져냈습니까? 거룩한 자들만 건져내. 거룩한 자. 노아와 그 8 식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든 그 아무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노아는 의인이오죠. 의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500세 될 때까지 자식을 안 낳는데 500세 돼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성경 보세요.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의인이란 얘기.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누구한테 들어갔어? 노아한테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하나님 약속을 믿나요? 안 믿어요. 믿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믿어져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믿어진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리고 노아는 뭐냐? 완전한 사람이라. 완성된 사람이라. 그렇죠? 완성된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노아가 뭐한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이라면 노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온 자기 전 생애를 바쳐서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그 큰 방주를 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 때가 지금 몇천 년 전인데 그때 무슨 도구가 있다고 지금 여기 미국의 켄터키의 창세기의 천사가 노아한테 명령해서 진 길이가 몇 큐빗, 폭이 몇 큐빗, 3층을 이렇게 절약을 해가지고 그 실물 크기 그대로 적는 게 켄터키 있잖아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관광객도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몇천 년 전에 어떻게 무슨 도구를 가지고 그런 배를 졌느냐는 거예요. 지금 같으니 크레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가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그때 어떻게 졌겠어요? 그래서 노아는 성령이 충만했다. 그 완성된 사람이지. 왜 그래?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하나님과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동행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과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니까 노아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한데 방주를 지라면 지켰습니까? 그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대 되네 그랬죠. 그래 거의 100년 가까이 걸렸죠.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창세기 6장 7장을 잘 보라고요. 그게 누구예요? 물의 천사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 지식으로는 석기 시대다, 절기 시대다. 절기 시대 되면 불이 있어야 되는데 불이 없는데 어떻게 절기 시대가 됩니까? 용광로는 요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도 용광로 나오잖아요. 2600년 전에도.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고서부터 하늘 아래서부터는 전부 누가 통치했느냐? 천사가 통치했다는 거예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도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천사가 다 기록해놓은 와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계시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안 믿어.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아야 보이죠. 내가 그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하나님이 법궤만 만져도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법궤만 만져도 직사해버리고 하나님 법궤가 있는 법궤만 들여다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5만 미천 명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 주님이 하신 말씀 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다. 추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지 왜 아버지가 있다고 그러고 자기는 아들이라고 그럽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그런 추상적으로 상상적으로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들이 계속 전수되니까 살을 계속 붙이잖아요. 시대가 지날수록 계속 살을 붙여가지고 눈덩이처럼 거짓말이 불어나죠. 성령 받아서 내가 직접 읽어야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선지 이사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의 앉아 계신 곳, 하늘이 얼마나 큰데 이러고. 어느 과학자가 설명하잖아요. 얼마나 큰가. 하늘에 있는 별을 지금 아무리 세려고 해도 10분의 1도 못 세는데, 제대로 못 세는데, 현재 과학이 거의 10분의 1도 못 세는데, 그 10분의 1도 못 세는 그 별의 수가 수억 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신 하늘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가. 그곳이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라는 거예요. 땅은 그의 뭐예요? 발등상이다. 발판이다. 그 발등상에 그 지구 보세요. 땅이 지구만 있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위성들이 얼마나 많은 거 봐요. 셀 수 있나 보세요. 그런데 지구, 그 중에서 작은 지구,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 9개 위성이 있는 그 지구, 그 지구에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 5대양 6대주가 지구인데 5대양은 그만두고 6대주에 있는 그 조그만 땅덩어리 지구라는 곳에 75%는 물이야. 25%가 땅이고. 근데 25% 땅에 위에 있는 지금 80억 인구 가운데 내가 그 중 하나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거 안 보입니까? 감히 하나님 말 명령에 거역합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분의 약속과 명령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겁나 미신적이야, 그 종교적이야. 그런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해요? 할 필요가 없지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한 번, 두 번 얘기해보고 과학이나 얘기하고 이런 사람하고는 얘기도 하지 마라.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다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 왕국 복음을 전할 때 안 받아들이면 너 그 집에서 나올 때 내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와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 겁니까?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예수님인데 어떻게 낭장하실 수 있습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과는 전혀 이건 교류가 할 수가 없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깨를 같이 매겠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어깨를 같이 매지 말고 동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떡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 짐승처럼 세상에 나와서 사춘기 되니까. 이성이 발동하니까 제 눈의 안경이라고 제 눈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짝짓기 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약속과 명령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 참 하나님 누구시냐?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은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뭐가 없다고 나한테 뭐 가져라 왜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돈이 없다고 달러 가져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없다고 처음 빌딩 져가지고 하나님 가져라고 하셨겠어요?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어봐야지, 성경을. 그 성경을 안 읽는 무지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통해요. 왜 그럽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섬길 때, 천사의 말을 들을 때, 무슨 뭘 갖다 바쳐라, 뭘 갖다라 바쳐라 하니까, 그 재물이 뭘 말해주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 비밀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대세임지라는 짐승만 제물로 바쳐야 되느냐? 왜 비둘기를 바쳐야 되느냐? 뭘 의미하고 있느냐? 그걸 성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만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계명과 성막은 누가? 중보자께서, 그랬잖아요.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 제정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나누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나눌 때 어떻게 하느냐? 참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뭘 요구하느냐?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재물을 원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 뭐가 부족하다고 재물 바치라고 그럽니까? 다 하나님 건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게 참 하나님이야.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 그 아들이 2000년에 오셔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나한테 재물로 바치려고 하지 말고 불쌍한 사람 도와줘, 불쌍한 사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능력 행하는 거 보면 몰라? 그러니까 나한테 다 가져와. 그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도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도 내가 누구한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 거 탈취하는 걸 받느냐, 도둑질하는 걸 받느냐, 사기치는 걸 받느냐. 오히려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들을 돕지 않았느냐. 분별하란 말이에요. 참 하나님은 뭘로 분별하냐? 하늘 아래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천사가.
하나님이 향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래서 물질을 드리라고 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들려져야지요. 누구만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들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창망을 두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되고, 그래서 하늘 아래에서 어떤 것들이 나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어둠에 관한 권세에 있는 것들이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물리침으로 승리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